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00여 년 전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이미 아주 거대한 낙농장의 상속인으로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요즘에도 어린애들한테 집에 등기를 해주고 이런다는데, 그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세계 일주를 보내줄 정도로, 그러니까 배낭 하나 메고 부모님이 때마다 붙여주는 돈 가지고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는 그 행복한 여정을 살 정도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분입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세계를 돌면서 특별히 이 아시아 중동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는 경치를 보고 희희낙낙하는 여행이기보다는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는 그 마음에 큰 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정을 끝내기도 전에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다가 나는 일생을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라고 써 보내고, 자신이 지니고 다니는 성경 제일 뒷표지에다가 No reserve라고 하는 말은 지체할 수 없다, 늦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당장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그는 4년 뒤 예일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저기 좋은 보수가 보장된 그런 일자리가 그의 앞에 놓여져 있지만은 그 일자리들을 다 거절하고 성경 뒷장에 또 한 번에 두 단어를 써요. No retreat. retreat라고 하는 말은 후퇴하다라는 말이에요. 후퇴는 없다. 자기가 이전에 지체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결심, 아시아권의 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한, 헐벗은 영혼들을 위한 그 헌신의 생애를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후퇴하지 않겠다. 당장 편의와 즐거움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준비를 위해 살겠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하자마자 그는 중국의 회교도들에게 선교하려고 가게 되는데, 그가 가게 되는 도중에 이집트에 잠깐 거쳐서 가게 되면서 그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에 그만 뇌망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뇌망염을 앓다가 한 달도 못 돼서 그만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기가 꿈꾸고 선교하려던, 그렇게 애쓰고 준비하려던 중국에는 발도 뒤져도 보지 못하고 그만 이집트에서 생을 마치게, 그 젊은 생을 마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야. 헛된 일을 했던 거야. 실패하고 말았어.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그의 성경 뒷표지를 열어보니 앞서 쓴 두 가지 결심 밑에 또 하나의 두 단어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No regret. No regret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후회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생을 마치기 바로 얼마 전에 그가 뇌망염을 앓으면서 이제 주님이 부를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 느낌과 감동이 올 때, 그는 짧은 27년 인생을 살면서 그가 준비해온 모든 여정이 이제 헛것으로 끝나가는 시점에 그는 후회는 없다라는 이 글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며 수고하고 노력해온 지난 날이 비록 목표한 땅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순수를 지키면서 달려온 날들의 후회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젊은 날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신앙 인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을 알기에
그는 그 순간 후회 없는 마지막을 맞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과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의 과정을 한결같이 살았느냐. 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no regret, 후회함이 없는 그의 인생 여정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한평생을 살고 난 이후에 이렇게 그의 글을 시작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5번 나열하면서 그 헛됨이 극에 달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은둔 신앙자들이 세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간혹 세상의 헛됨을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저 역시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중간에 군대 잠깐 갔다 오고는 신학대학 마치자마자 신대원 갔어요. 또 신대원 가가지고 졸업하자마자 교회에 파묻혀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또 대학원 가가지고 또 목회 상담에 대한 또 공부를 했어요. 거의 10년 이상 이 신학교 안에서만 뱅뱅 돌면서 신학교와 교회와 가정 안에 저는 세상 물정을 사실은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 경험이 없거든요. 저는 미팅도 한번 못 해봤어요. 미팅도 한번 못하고 우리 아내 만나가지고 26에 만나서 4년 동안 사귀다가 오늘이 결혼한 지 딱 28년 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란 말이죠. 저희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어쩌면 우리 아내도 그럴 거예요. 세상의 맛도 몰라요. 그죠? 신앙만 공부하고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37, 8년 기간 동안 그저 이 교회와 목회만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누구보다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세상에 좋은 거란 좋은 거는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세상 자연 만물의 이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백과사전이에요. 그는 자연의 아주 심오한 이치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지혜로 삼을 수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한 세상의 것들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고 그것을 또한 누려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세상은 극도로 헛되다. 그는 특별히 이 세상의 존재 범위, 세상이라는 건 결국 해 아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해 아래서에 없는 것, 이 해 아래서 없는 것 2가지를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3절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수고잖아요. 그 수고는 대부분 염려와 그를 이겨내기 위한 고생들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4장 24절에서 그의 젊은 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 보니까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지금은 진정한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수고의 결실이 내 손에 쥐어진다고 이익인 줄 알았지만 막상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그것이 인간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늘면 그만큼 걱정이 늘기 때문이죠. 재물만 아니에요. 수고를 통해 권력을 준다 해도 또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도 세상의 권력자들에게서 보게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수고를 통해 자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식을 잘 낳지 않으려 하지만 또 뒤늦게 자식을 가지려 해도 자식이 잘 가져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자식을 가져보지만 결국 그들로 인해 그만큼의 염려와 그 이상의 수고를 요구받아요. 어쩌면 그 수고가 걱정이 되니까 자식을 안 가지려는 젊은이들도 많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범사가 끊임없는 염려와 수고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4절 이하의 말씀으로 솔로몬은 이를 증명하면 잘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8절의 결론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두 번째 9절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그래요.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 만물은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인간의 역사 역시도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랬어요. 역사는 돌고 돈다.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순환된다는 거예요. 등장 인물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공동체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거대한 나라의 역사도 세상의 역사도 다 비슷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만 등장 인물만 달라지지 똑같은 일들을,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어리석음을, 똑같은 성취를 반복해서 지나갑니다. 오늘의 새 것이 내일의 헛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처음 온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 세월을 훌쩍 지나 보냈어요. 어쩌면 저도 헛 것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그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다 헛 것이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것도 결국 발명품이기보다는 모방품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좀 더 나아졌을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이 주장에 우리 모두가 끄덕끄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요. 여기까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도 자그마한 복음이 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그가 모든 결국을 다 들었는데 결국 나머지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솔로몬이 깨달은 바 이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여기까지만이면 그건 염세주의가 되고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솔로몬 당시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이후의 신앙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재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 것이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것이다. 해 아래서 유일한 새 것이요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은 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수고였기 때문에 가능한 새 거다. 지금도 인간이 구원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받거나 새벽 예배를 하거나 이 대단한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나 스스로를 대단하다 생각하면 안 돼. 결국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수고가 우리를 새것되게 한 거지. 내가 대단한 신앙의 노력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새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 없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 짜리 인생에 대한 강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새벽 시간에 은혜를 나눈 말씀을 근거로 수요일 저녁에도 얘기하고 금요일 저녁은 아니었고 주일 오후에도 얘기하고 예수님 짜리 인생. 근데 여러분 오늘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 자리 인생. 예수님 자리를 내 자리로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리를 내 자리로 후회 없이 견고하게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결코 후회 없는 값진 인생을 살아야 돼. 아니 우리는 이미 후회 없는 값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고난이 이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수고할 때, 그리스도 안에 행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난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윌리엄 보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최선의 수고를 한다고 하면 그 일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라고 말할 수 있고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고 거 봐라 그러면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윌리엄 보덴처럼 no regret, 후회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내가 주 안에서 나의 자리를 목회자의 자리이든 성도의 자리이든 내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며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저의 목회 여정을 살아왔고요. 지금부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목회 여정 중에 어려움과 고난도 없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저의 후회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감사의 근거가 되죠. 왜?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을 만났겠어요?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는 목회가 가능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 중에도 한 주간, 이 주간에도 한 주간 기도원에 있으면서 제가 다른 때 올해 기도원에 갔을 때보다 아주 편안하게 숙면도 취하고 아주 풍성하게 기름 부음 가운데 말씀도 또 2020년 목회 준비도 잘 준비하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느꼈어요. 우리 교인들이 내가 부탁한 대로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구나. 예? 첫날 월요일 밤을 딱 자고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푹 잤는지 정말 잘 잤어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제 7월 달에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예. 그 7월 달에 아팠던 여정조차도 저에게는 후회가 아니에요. 왜? 우리 아내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한 달이었고 또 하나님이 날 붙들지 않으시면 내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런 한 달이었으니까 고난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어느 정도 후회 속에 이 헛되다는 말들을 오늘 늘어놓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값진 신앙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그 보장을 받은 이 사람들이다. 이걸 잊지 아니하고 그 보장에 합당하도록 더 열심히 주 밖에서 말고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뜻, 데오 볼렌테의 믿음을 가지고 그 뜻 가운데 모든 수고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고 마지막 주님께 이르렀을 때 나 혼자서만 후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명 가운데 살게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야 영준아 내가 너 목사 만든 거 나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 신월교회 제일교회 다니게 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후회하지 않으실 그런 아름다운 생을 마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들로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룩한 인생이 아니라 어둠의 인생을 살게 하려 하고 사단의 손아귀 놀아나는 인생을 살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 다시 또 말씀 앞에 서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충동하시는 거룩한 은총과 능력 안에 후퇴가 없는 후회가 없는 지체하지 않는 거룩한 신앙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생을 살든 긴 생애를 살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느냐,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나의 최선의 마음을 쏟으며 살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한숨과 답답함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을 격동하는 은혜 인생을 사느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다짐할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기고 또 새기며 주님께 영광되도록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성전만 아니라 온 교인들의 마음도 목회적 저의 마음도 새로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 한국의 위대한 역사에 가장 앞장서 헌신되어지는 좋은 교회, 신월 제일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부족한 종을 이 제단에 보내신 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종이 더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무릎 꿇은 저의 좌우 곁에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헌신의 동역자들이 많이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행복한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될 줄로 믿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